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내신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전해진 복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오직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복음의 향기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여호수아 7장은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뒤 유다 지파의 자손인 아간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훔쳐 범죄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또 비교적 수가 적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이성에 대한 첫 번째 전투가 실패로 돌아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6절에서 15절까지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그런 패배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범죄자 아간이 제비뽑기로 밝혀지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우신 전투 전략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 번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아이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투를 치를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비교적 작은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도 아이성은 해발 800m 정도 높은 고산지에 건축되어진 견고한 성읍이었고 여리고 성보다는 작은 성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아이성에 거주한 주민은 대략 12,000명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의 증언도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죠. 오늘 본문 3절에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수고스럽게 백성들을 다 올려보내지 말고 2-3천 명만 올려보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는 1절을 보면 유다 지파의 자손 아간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바쳐진 물품 중에 얼마를 훔쳐서 자기의 장막에 숨겨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의 결과를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대승리와는 반대로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한 이유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바로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이유를 11절에서 15절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내가 명령한 언약을 어겼고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그 물건과 그 훔친 자를 멸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아간이 범죄한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아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나 이 패배를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이 미연에 차단되지 않고 바로 실제적인 패배로 연결되었던 간접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과 교만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승리를 통해 확고해진 강한 확신만을 근거로 아이성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역대하 20장 15절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바로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근거로 전쟁을 치르고자 하였습니다. 즉 자만하였고 교만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정탐을 마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들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도 3,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3,000명이 넉넉한 숫자였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 당시 아이성의 거주민의 숫자가 12,000명 정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더라도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3,000에서 4,000명은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학자들의 의견만으로도 정탐꾼들이 정탐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그 가능성이 다분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쭉 둘러보고 제대로 된 정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인데 굳이 세세히 정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도 그 정탐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전쟁을 감행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지시하신 내용을 보면 전쟁에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함께 읽으실 본문 8장의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000명의 군사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전군이 모두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60여만 명 중에 3,000명이니 0.005%밖에 되지 않은 숫자가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 전쟁을 가볍게 보았는지, 이 전쟁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저지른 실수가 더욱더 중요한데요, 자만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 전투를 막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임하면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투 방법대로 그대로 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를 치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독단적으로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를 치른 것입니다. 대승을 거두었던 여리고성 전투와 이제 다음 장 8장에 나오는 아이성과의 이 두 번째 전투를 살펴보면 두 전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너희 손에 넘겼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먼저 주어진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만약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면 첫 번째 전투의 대패를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반드시 말씀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이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실 좋게 말씀드려서 실수이지 이것도 불순종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뜻과 의견을 앞세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전투 전략으로 승리를 쟁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고 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또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 앞에서 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소문은 더욱더 퍼져나갔죠. 자만하고 교만하기 딱 좋을 때 아닙니까? 이렇게 승리 자체에 도취된 채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자만과 교만이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만과 교만이 틈을 타서 들어오면 하나님보다 나의 뜻과 결정이 앞서는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은혜의 출처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만과 교만은 실수를 불러일으키지만 겸손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통해 승리를 이루시기에 우리가 무엇이 된 것 같지만 사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주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계속해서 맛보는 사랑하는 서림의 온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